수요일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사랑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훈계나 징계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우리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정복했습니다. 모두 분배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면 바로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 전쟁하시는 분, 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네, 싸우다라는 말은 먹다,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시는 분이셔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완전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닮아서 이제까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셔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대적 사탄은 가나안 땅 천국을 뺏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며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더 큰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누구와 싸우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쉬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요단 동쪽에 있는 땅으로 먼저 인도하셔요. 그런데 요단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 모세는 처음에 이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지나가려고만 합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왕의 큰 길은 왕의 대로를 말해요. 왕의 대로는 우리 이집트 밑에 있는 엘랏, 에돈, 암못, 모압, 암몬, 길랏, 또 바산, 다메섹, 이제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큰 무역 통로를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 요단 동쪽에 있어요. 그 요단 동쪽을 쭉 밑에서부터 위로 연결하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에 가는 큰 길,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좋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은
큰 무역상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무역상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곳을 관리하는 나라들이 세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통로에 있던 나라들이 세금을 걷어서 큰 부를 축적했던 것이, 큰 도시를 이루고 큰 군사를 세웠습니다. 자, 군사적으로 무역적으로 큰 위치 중에 하나가 바로 바사나 왕 옥이 다스리는,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을 그냥 건너간다고 하니까 보내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모리 왕 시온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옥 이 땅을 지나가기 전에 이미 왕의 대로를 한번 지나가려고 했어요. 에돔 땅이 있는 곳도 왕의 대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도 마찬가지로 막습니다. 너네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빼앗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회합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족속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싸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24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회해서 돌아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시온과 옥은 무찌릅니다. 그들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주체가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무찔렀다고 나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주체, 승리의 주체가,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 주체는 누구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24장 8절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바산과 또 아모리를 멸절시킨 것, 요단 동쪽을 멸절시킨 것, 너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체는 누구시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적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탄과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 죄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싸워 이겼다 하면 큰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점을 기억하여서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죄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죄가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 지금 우리를 위해서 누구와 싸우고 계실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2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압 왕 식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요단 서쪽에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칩니다. 자,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파괴하려고 할까요? 자신보다 힘이 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전쟁으로 졌어요. 전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꾀를 냅니다. 바로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라는 것이. 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모압 땅에 지나가기 위해 멈춰섰던 것이. 모압을 공격하지도 모압 땅을 차지하려는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 암몬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또 에돔, 에서,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 모압 왕 발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지레 짐작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한 옥도 물리쳤으니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도상으로 모압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들은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않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경험 당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레 짐작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험담해요. 모압 왕 발락처럼 직접 나서서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뒤에서 험담하고 공격하는 것이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도 보이지 않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험담의 화살이, 비난의 화살이, 정죄의 화살이, 저주의 화살이 쏟아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시는 사람들과 대적과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건져내다, 벗기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발락과 발람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막아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벗겨주셔요. 나는 공격하지 않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벗겨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한 번만 바꾸지 않고 저주할 때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발람이 3번 저주했지만 3번 모두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과 발락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비난의 화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비난과 거짓과 정죄와 저주의 화살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와 싸우고 계실까요? 우리 형제를 대적하는 자들과도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리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지 들었을 텐데 싸우러 나옵니다. 모압도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단 서쪽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이미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벌벌 떨고 있던 민족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 우리 히위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 찢어진 옷, 낡아진 옷을 입고 우리 곰팡이 난 음식을 가져오면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능력을 보고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고 꾀를 내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의 바람대로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됩니다. 비록 이들이 꾀를 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러한 과오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 자들, 우리 이스라엘의 형제가 된 자들, 그들의 어려움과 위험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화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감히 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어 우리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들을 연합해서 나오는 것이. 자, 그때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도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칼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우박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싸우고 계시는 것이, 대적에게 고통받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과 시선과 마음이 가 계십니다. 나의 눈과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브온 족속에게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브온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힘으로 나아올 수 없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 여호수아는 우리 고별 설교를 통해 가나안 정복의 주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우리의 열심과 수고도 있지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우리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좋고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한 반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 댁에는 교회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달력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124주년. 저는 저희 화도시온교회가 당연히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외할머니에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무려 120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교회 달력을 보니 저희는 120주년인데 그 교회는 몇 주년이냐? 124주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자, 알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다니시던 다니시는 교회가 청주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우리 신대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청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1901년에 저희 교회보다 무려 4년 전에 청주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20년 되었다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자랑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오래되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연수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120년 숫자가 아니에요. 1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강화와 화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은 우리는 바라보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오직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 소망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분께만 자랑과 소망을 두고 다시 우리 그분의 손 붙잡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열심과 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원수와 싸우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자랑과 소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